9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그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셋째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가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6장 1절 2절에서도 성도가 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앞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보통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가운데서 또 은혜가 또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에 계속 머물 수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또 은혜를 더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고 또 질문을 한 후에 역시 똑같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가.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진행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이상 또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결단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인 죄를 계속 범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예. 하면서 자기가 오면은 뭐 회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노력은 안 해요. 똑같이 그 생활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회개는 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만 하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결단을 하고 자신이 노력을 해야 죄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결단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죄 아래 거하진 않아요. 예. 항상 죄 아래 거하진 않아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범해요. 그러나 빨리 회복해가지고, 그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히 살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를 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결단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죄를 금방금방 반복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는 해요. 막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안 해요. 똑같이 그대로 해요. 똑같이 그래 살아가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 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그러게. 그 사람 보면은 회개는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죄 아래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본인 자신이 결단과 노력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나 고생을 똑같아요. 예.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은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똑바로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구원받았다.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는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구원파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다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또 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한번 죄사함 받은 것 괜찮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분명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인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쳐 노력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죄에 붙잡혀가, 그죠? 그렇게는 하잖아요. 반대로, 그죠? 주위에 보면 그 사람이 있죠. 예. 늘 교회는 나오는 것 같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짓을 또 하고 그 죄를 보면 그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살아가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 생활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3단계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모델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의 죄까지 또 숨기는 죄까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연속적으로 계속 범합니다. 이게 죄의 위험성이죠. 죄라는 것은 한순간에 범하게 되면 오염성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성령이 내게서 떠나겠구나, 이걸 딱 똑바로 알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죄의 집 안에서 이제는 더 살지 않고 해방돼 가지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였고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사울 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죠? 그것도 예배하면서 죄를 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범해요.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복을 받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죄 아래 딱 거하면서 결국에는 말로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에게 영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굉장하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였던 모습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말로를 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실 분은 보시고 들을 분은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죠? 예. 씨를 뿌린다 비유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아, 이거 죄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죠. 그죠? 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낫음이라고 하죠. 낫음. 이게 본어게인,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봅시다. 이러므로, 이 말씀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냐,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 자, 무릇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도 이걸 깨닫고, 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느냐,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있지 않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뭡니까? 회개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아래 거하지 않도록 자신이 그렇게 선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아, 회개하면 죄 씻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단과 노력은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계속 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죄를 살아가다 범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단이 다 되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면은 아하,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구나. 해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무조건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동을 해라. 그럴 때에 하루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아멘.